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로마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 에게해에 있는 황량한 불모지 밤모섬, 아주 작은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대략 90세가량이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악한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던가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장엄한 음성으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음성에는 2가지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쓰라 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에게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둘째는 그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 하였습니다. 7교회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서라는 장소는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명시된 장소의 지리적 위치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된 곳은 바로 이 밤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써서 보낸 곳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3대륙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지중해란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육지 가운데 이렇게 파란 곳에 지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중해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서북쪽은 유럽을 말하고 또 남쪽은 아프리카, 남쪽은 이 아프리카, 동쪽은 바로 소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를 말합니다. 유럽 대륙은 현재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또 그리스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시아 대륙은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당시에 700여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7교회의 편지를 보내게 했는데 그 7교회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 중에 7교회
7교회만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00개 교회 중에서 7개 교회만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지리적 이유와 그 숫자, 7에 대한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 2가지를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7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교회의 전형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잘하고 있는 것과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7교회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를 7등분하여 각 시대별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당시 교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계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그의 뒤에서 나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바라는 정체를 알기 위해서 몸을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작하게 하였던 것으로 성소에 비치하게 하였던 기구 가운데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는 불을 켜는 기구입니다. 성수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본 금촛대는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7 금촛대는 성소의 금촛대와 의미상 일맥상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그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촛대는 정금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정금이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깨끗한 금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한편 놀랍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빛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은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의 본질과 성향을 말해줍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은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분별력을 무력화합니다.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은 삶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둠이었던 자가 빛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며 또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인자를 직역하여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7장에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용어를 스스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므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였습니다. 옛날 제사장이나 왕은 발끝까지 치렁치렁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머리와 눈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상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1장에 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흰색은 완전한 거룩성과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눈은 불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역사의 전말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발과 음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기구 중 제단과 갈고리를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놋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석과 놋은 오늘날 금속학적으로 원소 그 구성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원어적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권위와 영광, 심판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세게 밀어 닥치는 해일, 범람하는 홍수,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와 강력한 위엄과 무한한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믿음과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서 기독교회 내에서 성경을 비평하는 신학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때문입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평학자들이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 비합리적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분이며 기사와 이적에 대한 기록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달리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비평학이 점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신앙은 없으나 철학, 국어학, 언어학, 역사학 방면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신학 대학교의 교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의 잣대로 성경의 역사성과 정확성을 조사하고 결론을 스스로 도출합니다. 그 영향이 미국으로 나아가서 또 온 세계로 유행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하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신학교가 병들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에 대한 공격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성경관이 무너지면 기독관이 무너지고 기독관이 무너지면 구원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속화가 된 종교다원주의가 용이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넘어간 교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 소리처럼 위험차고 압도적인 그 위력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와 강력한 위험과 또 무한한 권능을 가진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과 입과 얼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른손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오른손은 권능과 구원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천사 혹은 지도자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와 주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를 해치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도전하는 자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할 때
입에서 검이 나오면 아름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선 검은 말씀의 권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가항력적이고 심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 것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활동이 끝나갈 무렵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정한 후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나여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알 수 없으나 얼마 후에 그들이 깨어나자 굉장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800년 전에 회립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광경에 압도되어 황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난 후에 제자들이 보니 구름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비추는 모습을 본 후로부터 거의 60년이 지나 밤모섬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회심에 관한 체험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자 그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하였고 22장에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는 입은 옷과 가슴의 띠로부터 시작하여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 입을 거쳐서 얼굴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는 줄 믿습니다. 얼굴은 전체 외모를 대표하는 부분이며 존재의 본체나 본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한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에 기록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의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을 전부 다 꺼버리면 여러분은 시력은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또 빛이 있어도 내 시력이 없으면 역시 아무것도 못 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빛과 시력을 모두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모습이 그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듯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곧 부활의 영광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